장로 책임 형제들 메시지 2번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아멘. 찬송 받으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정말 이 복음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아멘. 이 책 전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아멘. 이것은 장로 책임 형제에게, 즉 봉사자에게 준 메시지인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아멘. 영광의 복음이고 아멘. 찬송받기에 합당한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봉사자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아멘. 우리도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말이나 교리 이런 것으로 지금 여기에 초점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격, 뛰어난 주님의 인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사도의 건강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인데, 공급은 한 면에는 말을 통해서 하지만 사실은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이 바다에 거물 던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니까, 다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람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을 했어요. 여기에 뭔가 심오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이 말 듣고 그들이 즉시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또 21절에 보면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거물 깃고 있는 걸 봤는데 22절에 그때 주님이 그를 부르니까 그들이 즉시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게 없어요. 주님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든지 영원 복음을 전했다든지 왕국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 말 했는데,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이들이 고려하지 않고 즉시 검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즉시 주님을 따라갔더라. 이것은 예수님 존재가 자신의 영광과 미덕과 이런 표현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복음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부를 때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의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면은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곧 찬란하게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예. 할렐루야.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아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음. 그것도 찬란하게 표현된 하나님 자신이란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었냐면은 영광의 복음을 들었대요. 아멘. 그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거든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났을 때 뭔가 아브라함이 사로잡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영광에 매혹되고 사로잡혔다. 그런데 오늘날 이 원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대요. 아멘. 자, 우리가 1일자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자,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어 아멘. 할 때, 이렇게 나타날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 거기에 영광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처음에 뭐 많은 얘기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매혹되고 강한 확신을 얻고 그리고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할 때 우리는 입으로는 복음을 말로 전하지만은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이기주의적인 행동이거나 아주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귀찮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미덕도 없고 혹은 권위주의로 뭔가 말과 행동이 다르게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해낸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말 잘하고 지식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멘. 즉 이것이 이번에 부담인 것 같아요. 자, 영광의 하나님한테 매혹된다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우리가 의식하든지 안 하든지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이 옮겨 부어질 때에 매혹되거든요. 그래서 자 1자 말씀 다시 로마서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한 긍휼의 그릇. 아멘. 우리는 그릇은 그릇인데 자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의 그릇인데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아멘.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형편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똑같이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기만 해도 매혹되어서 이끌릴 수 있는 아멘. 그런 자들이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건강한 가르침은 나에게 맡겨진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자, 이 건강한 가르침을 네. 할 때에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맡겨진 찬송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것이다 아멘. 할 때 바울에게 위임된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바울에게 위임된 복음이 뭐라고?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의 복음이라고요. 음. 그러면서 여기 11절인데 12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영광의 복음의 사역을 바울에게 맡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거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영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멘.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계속 분배한다면 우리도 아버지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죽어서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우리는 그분을 표현해내는 아멘. 그분의 거울처럼 그분의 복사판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영광이 표현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의 복음은 한면에 은혜 복음도 전해야 되죠. 왕국 복음도 전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바울이 위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데 그는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누가 매혹되나 하면은 얼굴 보고 매혹될 수도 있겠는데 그거보다 옆에서 조금만 대화해보면은 이끌리는 것이 있고 조금만 같이 살아보면은 이 사람하고 같이 친하고 싶다.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복음과 용서의 복음과 거듭남의 복음은 들어보았지만은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아멘.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경륜과 내재적으로 관련된다. 자, 하나님의 경륜의 내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왜? 아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는 그분을 주입받아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건데 아멘. 그분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자, 그래서 A번 읽어볼까요? 삼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래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구름이 해막 위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거기에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또 C번을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쓸 그릇들 곧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그릇들로 창조하셨다. 자,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영광에 이르도록.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기만 해도 이끌리고 같이 있어 보면은 사랑스럽고 존경해지고 이것이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죽어서 내가 이기는 자 될지 안 될지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보면은요. 이기는 자의 특징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것은 같이 있어 볼 때 뭔가 주님의 이끌림과 같이 빛이 충만하고 인생에 미덕이 있고 뭔가 사로잡힘이 있는 것, 매혹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가족들은 더 알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좀 어디 안 가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기는 자 됐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자, D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의해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네. 영광 안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갈 때 어부도 이끌리고 그냥 나를 따르라 하면 다 이끌리고 주님이 어디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따라다녔죠? 누가 이 영광에 이끌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고 괴롭히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냐 할 때 종교인, 권력 가진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 사람보다 더 똑똑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도 더 많이 아는데 왜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이 주님을 왜 보지 못하지? 왜 이끌림을 받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런 종류의 사람은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3번이에요. 로마서 3번.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물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디 있냐 하면은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아멘. 1자 말씀인데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아멘.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아멘. 이 시대의 신은 누구냐면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대요. 아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생각은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이 내가 어떤 사상에 사로잡힐 때 이 사상 때문에 눈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상은 본래 생각에서 나온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눈멀게 했다 이 말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이런 걸 볼 때에 매혹되고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 사상들은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아니 나사렛이 무슨 선한 것이 날까? 저는 가짜일 거야. 이 사상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니 저 사람이 말은 옳을지 모르고 또 뭐 행동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가난하게 보이잖아.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영광의 어떤 지위도 없잖아. 많은 종교적인 사상. 만약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상이 눈멀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대에 우리도 많은 사상이 눈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지만은 많은 때 극우적인 사상, 또 반대적으로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고 치우치게 해갖고 이런 것들이 눈멀게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저 공산주의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저는 극우파인데 이렇게 하면 그의 하는 말이 돌리지 않는다. 아멘. 이것이 사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눈멀게 한다는 것은 이해 못하게 가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도대체 뭔가 할 때에 우리가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는 빛이 쫙 비칠 때 그것을 렌즈로 착각하고 찍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그 형상, 상이 안에 찍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카메라의 렌즈를 벗기지 않으면은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 밖에 있는 그림, 상이 맺힐 수가 없어. 오늘날 카메라 렌즈처럼 생각이 닫혀버리면 아멘. 아무리 강하게 빛을 비추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멘. 아무리 영광의 빛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아멘. 그들은 꼼짝도 안 하고 매혹받지도 못하고 뭐 그리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순수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렌즈를 벗겨야 돼요. 이것은 지금 밖에 있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왜냐면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아멘. 사상에 의해서 눈이 멀어요. 아멘. 어떻게 저 거짓말도 하고 그 행동을 봐라. 뭐 훔쳐먹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저 말이 어떠냐 저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떤 말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의 어떠함으로 안 들릴 수가 있어. 그가 잘못된 그거 따지다가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어떠함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사역은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 사역의 중간마디 역할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도 있고 거짓 형제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봐라 저 사람들이 너무 나쁘다 어떻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머리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그걸 못 듣는다면은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렌즈를 벗겨야 돼요. 어떻게? 주의 이름 부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 돼.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성경을 대할 때마다 순수하게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 순수하게 주의 이름 부르고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렌즈를 벗겨주십시오. 커튼을 벗겨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비비춤을 받기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여 이 시대에 주님은 영광의 복음을 전하라는데 우리도 주님을 분배받음으로 이런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격에 달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번요. 3의 A번. 이 시대의 신은 사탄, 속이는 자, 현 시대의 통치자이다. 예.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사탄 마귀는 이 시대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신이래요. 그래서 사탄은 신으로 초항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한테 존경받기 원하고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나 하면 주로 원칙적으로 철학, 종교,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을이래요. 그런데 요즘은 노을이 조금 바뀌어서 뭐 정치, 경제,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관심사를 다 동원해갖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노을로 우리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을을 벗겨야 돼요. 다시 노을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의 관념을 벗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념이 벗을 때 마침내 우리는 계시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계시를 못 받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관념에 꽉 잡혀가 있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관념이에요. 그가 어떤 말 해도 내한테 한번 찍히다 가면 그가 어떤 말 해도 안 들려. 이게 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맑은 생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때 이 미워함, 원수 갚는 거 여기에 사로잡힐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온 일생을 싸우는데 다 허비해버려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 올무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요. 또 내가 알고 있는 틀렸다 하는 것에 대한 거. 그게 바로 틀림없이 틀렸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틀림없이 틀리긴 틀렸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은 시간 낭비 다 한다. 그렇습니다. 싸운다고. 주의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B번요. 아멘. B번. 우리가 우리의 관념들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다면. 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아멘. 너울들이 벗어지고 이 시대의 신은 우리 존재 안에서 어떤 입지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출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아멘. 특히 어떤 마음?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나의 관념을 돌이켜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질 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영 안에서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의 영광이 비비출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자 4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성천 다시 오심과 연관된다. 자, 여기에 3일자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요. 아멘. 말씀에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자, 여기에 보면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대요. 아멘.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살아보니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 육체가 돼서 우리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같이 살아보니까 은혜가 넘쳐.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나 말과 이런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충만하네. 아멘.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같이 살아보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가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이 주님하고 밖의 모양은 너무나 볼품없고 아주 이 형편없는 매혹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멘. 살아보니까 은혜와 긍휼이 넘치고 실제가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기는 자도 예수님처럼 같이 있어 볼 때에 매혹됨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지. 맨날 따지고 네가 잘났나 그거는 그래서는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면은 아멘.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아멘. 이기는 자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 로마자 4번에 A번 잠깐 읽어볼게요. 말씀께서 육체 되신 것이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죠. B번에 보면은 그분의 생활과 일에서 주님은 전적으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죠. C번에 보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생의 껍질을 벗겼을 때에 영광이 해방돼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D번에 보면 그분의 부활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아멘. E번에 보면은 성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죠. 아멘. F번에 보면 F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오실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 영광의 길을 가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영광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G번에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루살렘의 어린 양이 이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로마서 5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밝게 하고 빛을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다. 자,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게 하고 빛을 비추는, 밝게 하고 빛을 비추는 거, 우리 안으로 빛 비추주는 걸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살짝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뒷부분요. 아멘.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자, 됐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노을을 벗은 얼굴로, 아까 노을 벗었다는 것이 카메라 렌즈를 벗겨라, 아멘. 관념을 벗겨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늘 새롭게 되어야 한다. 아멘. 이렇게 해서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했잖아요. 아멘. 거울 앞에 선 사람하고 똑같이 보여야 되죠.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영광을 나타내어야 된다. 아멘.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내 안에 비추진 그 주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똑같이 이 땅에 표현해 내야 된다. 이 땅에서. 아멘. 우리는 다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 할 때에 우리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오게 돼요. 아멘. 이러한 빛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아주 안정적이어야 돼요. 생각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은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 아멘. 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스톱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영 안에서 가라는 것처럼 겸손한 영으로, 그럴 때 우리 영 안으로 그 빛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탄은 자기의 사상과 생각으로 눈멀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불안하냐 할 때, 이거는 절대로 이래 하는 자기 확신에 찬 사람, 이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멈춰져요. 주여. 확신을 갖는 순간 사람이 멈춰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늘 사람이 계속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치되 우리 안으로 비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빛 비춤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생각으로 눈멀게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야망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내가 뭐 크게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뭔가 이건 분명히 이러면 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렌즈가 카메라 뚜껑이 닫혀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 풀리지 않는 복잡한 생각, 계속해서 혼돈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거, 어떤 사상, 요런 것에 잡히면은 안 됩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A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예. 찬송받으실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네. 복음은요, 네. 뭘 받는다고? 영광? 찬송받을 찬송받으실. 거라고요. 아멘. 찬송.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영광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너무나 기뻐져요. 코에서 저절로 흥얼흥얼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선민들 안으로 분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고, 아멘. B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서 우리 마음속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비춘다. 자, 네. 여기에 그 다음에 5일자 말씀, 5일자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6절요. 아멘.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자, 여기에 왜냐하면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아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은 할렐루야. 밖에 창조할 때, 만물을 창조할 때 빛 비춰가 창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속 읽어봐요.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춘대요. 아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분. 아, 네. 다시 말하면 이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이었는데 이 우리 마음에 비친 이 빛이 도대체 어디서 났나 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는 것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아는 모든 지식을 밝히도록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인격에 있다. 아멘. 인격에 있다. 자, 2번을 읽어봐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영광 복음 빛은 모두 동격으로서 동일한 놀라운 인격을 가리킨다. 모든 놀라운 인격을 가르친대요. 아멘.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고 복음은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내가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사탄은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사탄은 말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사기꾼보다 훨씬 말 잘해요. 히틀러는요, 살인자이기도 하고, 사기캐군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멸망에 집어연 것이 히틀러인데, 그는 말도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 있다?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격이 자기 편은 확 끌어안고 나머지는 다 죽여도 되고 이런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중성의 인격이 있어요. 그의 사생활도 너무나 더러워요. 이것이 자라나온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많은 사람이 히틀러를 보고 존경하고 막 따르고 지금까지도 하이 히틀러 하는 무리들이 있대요, 지금도.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그의 외적인 말과 능력과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갖고 그래 하는데 위험천만하다.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인격을 봐야 됩니다. 아멘. 히틀러가 겸손합니까? 아니요. 히틀러가 온유합니까? 아니요. 히틀러가 긍휼을 압니까? 아니요. 이런 게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이것이 주님의 인격이에요. 오른밤 때리면 어떡하래요? 왼밤 돌리래. 이것이 주님의 인격이에요. 아멘. 우리는 인격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표현하는 인격인지 그리스도의 얼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격이 복음이다. 3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사랑스러운 한 인격이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은 그분의 얼굴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스러운 인격. 이것이 영광의 복음. 자, 영광의 복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는 잘못된 사람 보고 욕을 하면은 잘못된 사람도 인격이 형편없겠지만 욕하는 나는요. 욕하는 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뭐라고 하라 하마 히브리서 10장 3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심판한다. 원수 갚는 거는 내 일이다. 니는 지금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원수 갚으려고 하면 네 인격이 박살난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아멘. 틀린 사람은 아니 얼마나 틀렸으면 네가 당신 그래 미워하고 잘못했다 계속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당신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딴 사람도 다 그 사람이 틀리고 다 잘못됐다는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 다가 알아. 근데 그렇게 자꾸 말하는 그 사람은 인격이 문제가 있다.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니는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갚겠다. 아멘.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이 형편없는 인격이 있는 원수라 할지라도 아이고 그래요 하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짜만 그렇게 돈을 챙겨 먹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아이고 안 됐다 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은 돈 훔쳐먹는 유다한테 헌금 자루 맡겨놨어. 그게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인격이 복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마자 6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즉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자, 6일자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5절. 아멘. 예.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에서 자, 이 시대는요.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시대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졌다는 것은 어떤 걸 봐도 저거 아닐 수 있는데 저거 아닌데 하고 항상 빛과가 봐야 돼. 안 그러면 사기다 당해. 요새 하도 뭐 보이스 피싱 해갖고 막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고 대학 교수고 의사고 막 이래도 다 사기 맞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폰에 문자가 하나 오든지 어떤 것도 이걸 순수하게 읽고 반응할 수가 없어. 아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가 뭐하게 만든다 하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전부 다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 그냥 멍청하 이러면 다 뺏길 것 같아. 계속 읽어봐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자, 됐어요. 여러분은 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로 빛이 나네. 발광체는 얼굴에 빛나는 게 발광체잖아. 스스로 우는 것이 빛나는 걸까요? 빵글빵글 웃는 게 빛나는 걸까요? 아멘. 뭐가 빛나는 거라? 빵글빵글.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아멘. 원망하는 게 빛내는 걸까요? 감사하고 이런 것이 빛나는 걸까요? 감사.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쉬지 말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발광체라는 거지.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맨날 니는 요런 소리 하면은 이 사람은 발광체가 되지 못한다. 이게 원수 갚는 거라고요. 네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수 갚는 거라. 아멘. 그러지 말고 우리는 발광체가 된다. 이 시대에. 아멘. 그래서 계속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아멘.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B번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빛비춤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어 내야 한다. 그래서 네. 우리는 뭘 하나 하면은 항상
항상 이런 빛비춤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주님의 제자들이 네.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음. 원했어요. 주님 존재 자체가 아멘. 영광의 복음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지체들 사이에 내가 일부러 인기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인격 자체가 사랑받는 인격이 되어야 하고 아멘. 우리 자체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안과 밖이 똑같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아멘. 또 만나서 몇 가지 얘기해보면 내 안에 밝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빛 비춰주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